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년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먹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흥분을 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제가 어제 솔로몬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0장의 말씀은 아굴이 지금 작성한 그 잠언이죠. 제가 목사님도 아굴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도 이분의 그 잠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분이 사물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세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4가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묵상하고 지혜를 얻었던 것에 대해서 그 나누는 것을 어제 나눈 것이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도 또 2가지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사자와라고 말하면서 그의 그 위풍당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짐승들 중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호랑이가 강해, 사자가 강해. 여러분 물어보면은 우리는 호랑이가 좀 더 강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조금 더 강할까요? 사자가 강한 이유가 있고 호랑이가 강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랑 사자는 같은 곳에서 싸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사자는 서양에서는 사자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자가 강하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육지에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강한 것 중에 사자를 갖다 으뜸으로 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는 물러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의 상징으로서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도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장 1절에 보면 누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자와 같이 담대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즉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에게 붙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별명에 대한 것이 바로 사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고 할게요. 제가 몸은 이래도 좀 부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즘 코감기에 목감기에 여러 가지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 감기 거의 나을 때쯤 됐는데 이제는 목이 굉장히 타네요.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당당함으로써 그려지는 하나의 상징이지만 그 상징을 우리에게 대비를 해서 의인은 사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그렇게 대입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낙담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그 용기와 담대함, 앞장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그 투지가 있는 그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담대함과 투지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육체적인 한계적인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들 타조보다 빨리 달릴 수 있나요? 타조보다 빨리 달릴 수 없어요. 치타가 시속 한 60km 정도로 달린다고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육체적으로도 보면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점프를 해도 우리는 겨우 서전트 점프가 2m까지 되면은 굉장히 높이 뜨는 거죠, 목사님. 염태훈 목사님 맨날 서전트 점프 굉장히 높게 뜬다고 자랑하셨는데 한 2m 뛰면 높게 뜨는 거죠? 예, 굉장히 높게 뜨는 거예요. 근데 한 3m, 4m 뛴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양들은 굉장히 높이 뜨는 산양들이 있죠.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보면은 높이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멀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보면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죠. 이 건물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참 놀랐습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어제도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BMW 자동차 만드는 과정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로봇이 막 용접하고 막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검수는 누가 할까요? 숙련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손 가지고 한번 닦으니까 거기가 어디에 흠집이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걸 사람의 손으로 하니까 그걸 알아내는 것을 보고서 야 사람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굉장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제가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선하다, 의롭다 우리에게 그렇게 칭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제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가는 것, 즉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위대하고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위대한 것이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또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나의 자녀가 조금 모자란 듯하고 내가 볼 때는 늘 부족하죠. 늘 어린아이 같죠.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침에 깨울 때 여러분 어떻게 깨우세요? 아이들이 깨우는데 막 이렇게 깨우다가 안 일어나면 속상하죠. 그럼 뭐라 그러죠? 이 썩을 놈의 자식아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예, 한 2분 정도 웃으시는데 진짜 그러신가 봐요. 근데 제가 TV 라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라디오에서 거짓말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상황극을 만든 겁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어머니에게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알람 소리를 갖다가 목소리로 녹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가 무슨 할 수 있나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옆에 이제 개그맨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빨리빨리 일어나 이 부자들로마 이 박사들로마 뭐 이렇게 하면서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어머니 너무 현명하다. 저는 참 그분이 기독교인이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가 서로 연약하잖아요. 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나의 자녀도 연약해 보이고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때로는 좀 모자란 듯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주는 겁니다. 야, 그래, 위풍당당한 사자 같은 자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바로 사자와 같이 담대한 자다. 위풍당당한 자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풍당당한 사자 같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거기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당장 가서 실천하세요. 아이들 깨울 때, 야, 너 멋진 아이다. 사자 같은 아이다. 왜? 엄마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깨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아굴이 발견한 이 멋진 이 사자와 같은 이 성도의 마음가짐 그리고 상태를 우리도 누리고 우리 이웃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제가 물 마시는 동안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32절, 33절. 그러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면은 많은 것이 얻어지나요? 내가 여태까지 화만 내가지고 많은 것을 성취하며 살았어. 저도 가끔 가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저도 화를 가끔 내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빨리 깨닫는 것도 한 가지 장점이긴 하지만 저도 화를 좀 잘 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생리학 그 학자들이 분노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런 한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은 실제적으로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밝혔냐면은 분노를 하면 뇌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그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끝까지 화가 났어. 머리 끝까지 좀 이렇게 화가 났어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끝까지 화가 난 상태가 되면은 뇌에서 어떤 물질까지 나오냐면은 독극물이 나온답니다. 진짜로. 그래서 독극물을 조금씩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바로 극도로 화가 난 상태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은 노화를 촉진시킨대요. 분노는 활성산소를 생성시키고 그 활성산소가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가 산소가 변하는 것.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버벅대고 있는데 여튼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도 화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고 미련한 것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 상황, 또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계획하는 것, 즉 의도적인 악이고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것을 한 자는 스스로 입을 막아야 합니다. 즉 그는 말하지 말고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악한 마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한켠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고 있으면 그 한켠을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높은 채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자주 하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가 계속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입을 막지 않으면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악의 그 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악한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악과 분노로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가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압제와 폭력과 그리고 어떤 화내는 것,
때로는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으로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저 젖을 먹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 코를 팔 때 더 깊이 파면 어떻게 됩니까? 쑥 찌르고서 피가 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비슷한 예예요. 코를 비트는데 더 비틀어요. 그렇게 되면은 피가 나는 것 같이, 코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결합되고 이것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주어져야 되니까 이것을 코를 비트는 것 같이, 이렇게 더 세게 비트는 것 같이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격동이 일어나게 하고 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많이 싸우나요? 싸울 수도 있죠. 때로는 의견 충돌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 마음에 선한 의도가 있고, 그리고 그대 마음에 선한 의도가 있으면 결국 나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의 모습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그렇게 결론 짓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처음부터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그 자기 목적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욕심이요, 교만이라면 상대방에 있는 것도 교만이요, 그리고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를 비튼 상태에서 한 번 더 비트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피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공동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죠. 남이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황금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나와서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내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리고 일들을 도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툼이 끝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끝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끝은 누가 냅니까? 바로 내가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격동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격동을 그치게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자꾸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죠. 그것을 나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내려놓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한 일들이, 그래서 좋은 평화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지어주셔서 위풍 있게 걸어다니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보다 높다고 생각하여서 때로는 격동하게 만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경성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격동케 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끄는 자, 선한 것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머무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공동기도문은 3번 성교입니다. 함께 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전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이 오로지 하늘아버지의 뜻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우리 욕심이 비전과 헌신의 시야를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식기도 우리가 진행하는 모임이 있죠. 오늘 진행되는 금식기도 모임을 통해 치유와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통해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처제가 안정되고 기아 문제가 해결되며 또한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